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처님 말씀과 마음공부 책 24쪽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범부들은 나를 나라고만 보아 나에 집착한다. 그러나 필경에는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나니 나를 비우고 내 것이라는 생각도 비워야 한다. 법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와 법이 생기고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나와 법도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내 자식이다, 내 재산이다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괴로워한다. 사실 내 몸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자식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이랬어요.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 때문이거든요. 이게 집착하기 때문이고, 집착하는 이유는 그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집착할 만한 어떤 실체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거짓인 줄 알면, 환상인 줄 알면 거짓에 누가 집착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누가 거기에 집착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 줄 착각하니까, 거짓을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거를 진짜인 줄 알고 갖고 싶은 욕심과 욕망과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 뭐를 진짜인 줄 아느냐? 나를 진짜인 줄 안단 말이죠. 이 몸을 나라고 여기고 내 생각, 느낌, 의지, 의식, 내 마음을 진짜라고 여겨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이걸 진짜라고, 너무 진짜 같으니까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다 보니까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과 내 마음에 집착하죠. 내 생각에 집착하죠. 내가 느끼는 감정에 집착하고요. 내 거에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나와 내 것, 내 생각. 이걸 나다, 내 것이다,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소유물도 내 건 줄 알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 괴로움의 원인은 나라는 게 실제가 아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닌지를 우리가 이걸 깨달아 보려면 지금까지 보던 방식,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던 방식이 이게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던 방식을 너무 익숙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화되고 좀 패턴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몸은 나지, 마음은 나지, 생각은 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정견한다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 판단, 분별로 습관적으로 걸러보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러보는 게 익숙하니까, 여러분 이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뭐죠? 컵이라는 말은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컵이라는 그림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컵이야 컵이야 하면서 컵이라는 말을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걸 컵이라고 하려면 벌써 몇십 년 전에 배웠던 그 컵이라는 단어, 그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배워왔던 생각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오온에서, 반야심경의 오온의 용어에서 표상, 그러니까 상온이라 그래요.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상온이 표상작용이라 해서 옛날에 이렇게 생긴 건 컵이야라고 배웠던 그 상온, 이미지, 표상이 옛날로부터 이렇게 쌓여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건 컵이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컵이다라고 표상작용을 마음속에 있던, 아 이건 컵이야라는 표상작용을 딱 떠올라서 이걸 컵이야라고 이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건 이제 이미 아는 기지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돼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내가 이름까지 딱 붙여놓고 나서는 나는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게 위험한 이유는, 이름 붙이고 나면 그걸 이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른 이름들과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구별하는, 분별이 되고, 또 하나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건 내가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민들레꽃 아니면 뭐 국화꽃 이러면 딱 보면 국화꽃인지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국화꽃을 혹은 민들레꽃을 이름을 아니까 그거 알아 몰라 이래 물어보면 알아 이래요. 뭔데 이러면 민들레, 국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국화 안에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 국화 속이라 그러나요? 엄청나게 많은 국화의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아냔 말이죠. 그거 다 모르겠죠.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안다고 해도 분별일 뿐이고, 그리고 국화를 좀 더 안다 이러면, 민들레를 좀 더 안다 이러면 민들레의 어떤 우리 인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들레를 바라본 다음에 이거는 뭐 위장에 좋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약재가 된다거나 어떤 꽃이 핀다거나 꽃은 뭐 몇 월에 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보 일부를 알고 나서 민들레 알았다 이러잖아요. 그 알았다라는 생각이 이름을 정한 다음부터 민들레 이름 알고 나면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민들레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이름 하나 안 거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짜 아나요? 난 내 이름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 자신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저런 면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알 수 없어요. 안다고 여기지만. 평생 같이 살았던 나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지 못했겠죠 아마.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갑자기 이러다가 전시가 되거나 아주 뭐 충격적인 어떤 괴로운 인연이 우리에게 와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시대가 평화로우니까 우리 마음이 평화로운 거거든요. 이거 전쟁이라도 나고 아니면 뭐 이래 되면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어때요? 뭐 기상이변 하나 작은 거 왔다고 해서 마트가 막 다 털리잖아요. 그냥 갑자기 일반 국민들이 뭐라 그러죠? 그 약탈자로 돌변을 해버려요.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럴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상황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지금은 사고 파는 게 의미가 없구나. 다 뺏어가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다 약탈해 가는데 내가 약탈 안 해가면 나는 죽겠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인연 따라. 자기의 어떤 짐승적인 어떤 본능? 이거를 요즘에 좀 보다 보니까 누구죠?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고 아마 기독교 사상가, 우리나라가 낳은 기독교 사상가인데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양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이 세계를 이렇게 기독교 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진짜 기독교를 제대로 바라보는 사상가는 몇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그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어떤 그 기독교 사상을 바르게 본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유영모 선생이니 함석헌 선생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뿐히 내팽개치고 그냥 뭐 문자주의 같은 데 치우치고 어떤 표층적인 종교적인 어떤 기복적인 이런 방식에만 치우쳐서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종교를 우리가 공부한다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요, 모든 것이 우리가 이름을 딱 붙여놓고 나면, 이름을 부여해 놓고 나면 그걸 안다 이렇게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걸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날 알아 했는데 여러분이 극한적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느꼈는데 극한적 상황에 처하면 나도 도둑질 할 수 있단 말이죠. 나도 나쁜 짓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나라는 것은 인연 따라 그 인연에 맞춰서 형성된 성격적 경향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인연이 비슷했으니까 그 속에서 그 인연의 성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른 인연 속에 여러분을 탁 던져버리면 전혀 다른 성격으로 만들어지겠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바이킹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평생 목표는 바이킹 도목이 되는 것일 거다 이러거든요. 그 바이킹이 자기네 나라가 바이킹인데 이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걸 약탈한 그 나라 입장에서 나쁜 놈이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시대 때 막 자꾸 이렇게 침략해서 뭐 뺏들어가고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아주 약탈자인데 일본 사람이 약탈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네가? 정당하게 전쟁을 해서 막 이렇게 먹을 날 했다리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잘 만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맙게 이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도 문제 없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단편적인 시각만을 가지고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물며 내가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나도 모르는데 내가 남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것이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과 상이라고 해서 또 명과 색이라고 해서 12연기에 명색육입촉수 하잖아요. 그 명색이거든요. 명, 이름과 모양.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거하면 12연기의 나머지 지분이 제거되어서 생사해탈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을 부여해 놓고서 그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무엇을 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를 뿐이 진실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아예 알 수 있다는 걸 포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름을 부여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다 안다고 여기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는 거는 더 알고 싶어집니까? 아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여행을 가도 산에 막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러면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나 옛날에 가봤어. 너네끼리 갔다 와. 그런지 여기서 쉰단 말이에요. 난 가봤으니까, 아니까. 근데 동일한 풍경이 365일 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지 않나요? 어떻게 한 번 봤다고 그걸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안다고 여기면 더 알고 싶지 않아지고 궁금하지 않아져요. 그러면 그것의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닫혀버려요. 왜? 난 아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우리는 보자마자 그걸 이름을 아니까 그걸 이거는 컵이야 라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배웠던 그 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지. 그러니까 이름을 부여하면 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컵이라고 이름하는 순간 우리는 얘의 진실과 멀어져요. 마찬가지로 내가 불교를 만날 때, 법문을 들을 때 나는 불교 30년 했어. 불교 다 알아. 이런 관념으로 들으면 그게 진짜 불교를 아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처음 공부 시작하는 사람은 불교를 아예 모르니까 얘기하면은 이게 오히려 확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불교를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불교에서 배웠던 내 관념 속에 불교가 있거든요. 불교는 이런 거다라는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불교를 내 안에서 정의 내린 그 정의의 틀이 내 안에 딱 견고하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반대하는 말을 하면 나를 공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나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 잘못됐어 하면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내가 아는 불교가 최고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할 때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착각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불교로 포교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젊은 날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막 사람들이 불교를 안 믿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저 사람을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살려주고 싶고 이리로 막 끌어와야 될 것 같고 막 한 명이라도 불교로 더 붙잡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지금은 안 그래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 있다. 어설프게 불교를 아는 것보다 아예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나는 종교도 싫고 불교도 싫고 중놈들 뭐 종교인들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간단해요. 이 공부 진리로 돌아오는 데는 힘들게 제가 그 한 사람을 포교하려고 하면 죽도록 해도 안 되거든요. 그 사람 마음 열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 강남 서초동에 처음에 출가해서 청년회를 만들려고
시간 버려, 돈 버려, 막 온갖 열정을 다 쏟아도 1년 동안 죽도록 노력해서 20대 청년 10명을 모았는데 이거 엄청난 제가 이게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이렇게 해도 10명밖에 안 됐구나. 근데 이제 그 절에서 많은 분들이 야, 뭔 소리냐. 젊은 사람 10명 모으는 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힘들게 모아놔도 이게 인연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갖다 놓으니까 자기가 진짜 관심이 없으면 이 공부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고생해서 불자로 만들어 놨는데 너무 가볍게 관심이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 싫다, 난 무교다. 종교하는 놈들은 다 미친 놈들이고 수준 떨어지는 놈들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종교는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 공부를 진지하게 하는 걸 많이 봐요. 어떨 때냐면 승승장구 할 때는 자기 생각을 딱 쥐고 있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거나 너무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이 생길 때 정말 마음이 갑자기 허해지고 갑자기 약해지고 뭐라도 잡고 싶은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뭐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그 전에 그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놈들은 전부 다 수준 낮은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허해져서 갑자기 종교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마음을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절 인연이 오면 저절로 하지 말라래도 막 죽도록 공부를 하고, 시절 인연이 오지 않으면 내가 별의 별짓을 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불교로 포교해 보려고 노력해 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굳이 없어요. 굳이 포교를 그렇게까지 막 억지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역효과가 나요, 포교를. 진짜 제대로 하는 포교가 아니에요. 막 아파트 방방마다 두들기면서 띵동하면서 뭐 부처를 믿으시면 뭐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역효과가 나요. 역효과가 안 나려면 조금 사기를 치면 되긴 하지만 어떤 사기를 쳐야 되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쳐야 돼. 당신 죽을 것 같다. 지금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다. 집안에 누군가 하나가 뭐 큰일 날 것 같다. 이 정도 사기를 치지 않으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래 사기칠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과하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인연이 뭐예요? 인연 따라 현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현실이 드러난 모든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이 생길만 하니까 이 현실이 생긴 거예요. 지금 눈앞에 드러난 이 자신의 삶이라는 현실은 인연이 만들어낸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연이 만들어낸 현실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재해석하면서 내가 만들었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스님, 인연이 만들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합격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 하시냐, 이게 무슨 인연이 만들었냐, 내가 공부해가지고 이거 합격한 거다, 내가 운동해가지고 운동선수가 된 거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번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진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을까요?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인연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적이 좋게 나와서 좋은 대학 간 사람이, 여러분 인연이 머리가 나쁘게 공부를 좀 못하게 태어난 인연인 사람들은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우리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대학 다니고 뭐 똑똑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똑똑한 친구들은 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공부를 전부 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무조건 다 잘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다 뭐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다. 다 안 해서 그렇다. 자기는 해서 이 대학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머리가 좋아서 간 거야. 안 되는 사람은 죽어라고 해도 안 돼, 이러면 그럴 수가 없대요.
내가 해보니까 이게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래요. 누구나 하면 다 되는 거래요. 근데 안 해서 안 하는 거래. 본인이 머리 좋게 타고났구나는 걸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타고나야 공부도 할 거 아니겠어요? 운동신경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잘할 수 있겠어요? 운동신경도 어느 정도 자기 인연이 맞게 타고나야 그걸 했을 때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는 거 어때요? 회사 다 똑같이 회사 가고 사업하고 똑같이 식당 다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정년퇴직하면 대부분 식당을 하신다 그래요. 근데 식당을 하고 나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되려고 하면 희한하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들이 정말 세상 모르고 정말 개념 없고 내가 뭐 좋은 얘기를 해줘도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성격도 이상하고 내 아들이지만 정말 참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 그러면 저놈이 나가서 뭘 해먹고 살겠냐고 한 걱정을 했대요. 너무 철이 없어서. 근데 이 친구가 뭔 식당을 한다면서 막 그러길래 얘가 진짜 미쳤구나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다 식당 하다 망하는데 저놈이 20대 애가 뭔 식당을 또 한다 그랬느냐 하고 정말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특이한 얘기를 하길래 쟤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도저히 안 되겠다 했대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지고요 그 식당이 너무 잘 돼, 너무 독특하게 식당을 만드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면서 돈을 끌어모으더래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봤을 때 내 아들이 미친놈인 것, 제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생각했는데 내가 미쳤었던 거구나. 내 생각으로 쟤를 판단하니까 제가 저랬던 거였구나. 몰라,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신기하다고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으로 다 안다고 하지만 그게 생각 가지고 성공하는 거겠어요? 이걸 여러분 제가 지금 팔자 지상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팔자다 당겼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시절 인연이 맞춰줘야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라는 게 없고 자기라는 것도 자기라는 허망한 생각이지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잖아요.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진실을 알면 인연생 인연멸이거든요. 모든 것은. 이 인연을 알면 그 무엇에도 과도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요. 절대. 어떻게 하게 되느냐? 나에게 어떤 인연이 올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고 싶고 뭐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창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팔자에 따라 알아 되겠지 하고 저지르지도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삶의 앞에서 겸손하단 말이에요. 과도한 억지스러운 집착도 없고 욕망도 없고 그냥 순수한 열정으로 나는 창업하면 될 것 같은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과하게는 안 하겠죠. 과하게 안 하되 저지른단 말이에요. 마음껏 저지른단 말이에요. 저지르다 보니까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지르다가 되면 이게 또 내 일인가 보다 하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아예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에 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마음 나는 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과하지 않게. 마음 나는 대로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도전하고 한단 말이죠. 시도하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시절 인연에 달렸어요. 법에 달렸어요. 부처님에게 달렸어요. 신에게 달렸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에 달렸단 말이에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속편한 거죠, 세상. 내가 신경 쓸 바가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른다. 그러면 뭘 해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뭘 해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뭘 해도 성공하고 어떨 땐 뭘 해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그죠? 얼마나 속편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내 쪽에서 나는 지금 예를 들면 난 지금 해도 안 되는 때란 말이에요. 시절 인연이 지금 안 왔던 때란 말이죠. 아니면 내 인연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쪽에 있어요. 근데 나는 괜히 이 좋은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A라는 대학을 가고 싶어. 내 인연은 B 대학에 있는데 여기는 눈에 안 차서
A대학을 가고 싶거나 B라는 회사를 내가 키우는데 아주 나와 인연이 있는데 내 시절 인연이 맞는 사람들도 여기 다 있는데 난 그래도 이 A라는 회사를 취직하고 싶어. 마음을 그래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절 인연은, 자기의 인연은 저 B에 있는데 자기는 A라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럼 얘가 3번, 4번, 5번 도전해도 안 되겠고, 만약에 억지로스럽게 해서 억지로 대따순 치더라도 어떻겠어요? 거기 자기를 도와줄 만한 시절 인연이 맞는 귀인들이, 자기 인연들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해도 안 되겠죠. 자꾸 희한하게 안 되겠죠. 할 때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근데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는데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는 몇 번 해봐도 떨어져요. 근데 여기는 자꾸 붙어요.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인연이, 아, 여긴 안 되는구나. 여긴 인연인갑다 하고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시절 인연이 여기 다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상하게 친해지고 인연이 자꾸 너가 날 도와주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 될 수 있어. 나는 에너지를 그렇게 크게 쓰지 않는데도 막 주변이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주변에서 막 도와주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인연 따라 힘 빼고 그냥 거기 이렇게 흘러가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또 여기서 얘는 승승장구해서 죽을 때까지 가겠느냐? 안 그럴 수 있죠. 한 10년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이 회사에 살다가 갑자기 시절 인연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나와가지고 다른 회사를 자기가 차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전혀 다른 회사와 인연이 거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기 인연이 다 한 거예요. 여기 인연이 다 하면 자기의 생각은 어디 있겠어요? 내가 10년 동안 잘해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부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나중에 사장까지 가야지 하고 10년 동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막 집착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 친구는 10년이면 끝나는 인연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니까. 그럼 10년 지났는데 이 친구는 이 회사에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기운이 달라진다. 희한하게, 이상하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내가 진급이 안 되고 옆에 사람이 진급이 되는 거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세상은 정의로움이요.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진급돼야 되는 게 정의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능력과 상관없이 인연에 따라 돌아가요. 인연 있는 사람이 그거 남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은 억울하죠.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정직한데 저 능력도 없고 이것만 잘하는 사람이 됐다. 그 억울하면서, 그걸 억울해하면서 평생을 살다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억울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엊그제도 누가 댓글을 단 걸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 생각으로 자식이 뭐라더라?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쥐고 살다가 그 아이는 다른 데 인연이 있어 다른 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면 절대 안 돼서 너가 엄마를 배신했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생각인 줄만 알았으면 거기서 놓여놔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죽을 때까지 자식하고 등지면서 자기 생각 하나에 집착한 결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신 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본문 듣다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그분이 이 진실을 알았으면,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라는 생각만 알고 탁 놔버렸으면 그 자녀하고도 편안하고,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엄마가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가 행복한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부모는 그걸 억울해하면서 얘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끼면서 인생 실패했다고 느끼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 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나는 여기 끝까지 있어서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나가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서도 마음 공부하는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군법당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자세가 딱 그래요. 이게 이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인 장교나 부사관 이런 분들이 진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사람들은요, 진급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케이, 인정, 끝.
그러나 내년까지나 후년까지는 최선을 다해 봐야 된다. 이러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안 되면 오케이, 인정, 끝.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것도 인연이면 오케이. 그리고 바로바로 마음에서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이제 저녁 때 퇴근하면 밖에 나가 뭘 할까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정보도 또 찾아보고 그러다가 나가가지고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무의 자연으로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과도한 집착과 욕망 없이 삶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흐름에 든 자, 수다원이라 그러나요? 흐름에 든 자 이란단 말이에요. 삶이라는 흐름을 내 생각을 가지고 반대하고 삶과 싸우려고 하고 인연과 싸우려고 하고 법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신부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법신부처님이에요? 삶이 법신부처님이에요. 이 인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삶의 진실과 내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않고 흐름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자칫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안 사는 거잖아요 라고 들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열정적으로 산다니까요. 더 열정적으로 살아요. 다만 열정은 이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뒤탈이 없단 말이죠. 최선은 다하되 그걸로 됐어. 안 되면 인연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법이 옳아. 그러니까 법에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내 인생에 10년은 이렇게 돼야 되고 20년은 저렇게 돼야 되고 내 몸엔 병이 나면 안 되고 자식들은 뭐 1년에 몇 번은 나를 찾아와야 되고 안부 전화 몇 번씩 해야 되고 뭐 사위 며느리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 생각이 만든 그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삶이 진실이에요. 만약에 사위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영 내 뜻대로 안 해준다. 그게 진실이에요. 내 생각이 진실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생각이 진실인 줄 알고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요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강요가 아니라 그냥 부드럽게 한마디 두 마디 해서 바뀌면은 오케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뭐 교육 삼아 이렇게 하나 더 얘기해 줘도 되겠죠.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그건 할 수 있죠. 한 번 하고 안 들으면 또 한 번 하고 안 들으면 또 더 좋게 또 한 번 더 하고 몇 번 했는데도 안 된 사람 있잖아요. 죽도록 해도 안 된다. 그럼 오케이, 저게 진실이구나. 저게 저 아이의 진실이구나. 내 인생은 이거 받아먹을 저 다른 아줌마는 보면은 며느리가 막 딸처럼 살던데 어쩌고 하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팔자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죠. 그럼 괴로울 게 없어요. 그냥 진짜로 사회 며느리가 동포라고 하는데 사회 며느리만 동포가 아니라 법륜 스님 말에 의하면 경제적 독립하고 나면 나이가 한 20대 한 중반쯤 되면 애들이 취직을 할 때쯤 되면 이제는 진짜 동포란 말이에요. 남남이란 말이에요. 내 거란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란 생각하지 않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게 본래 친척이 어디 있어요. 본래 가족이 어디 있어요. 인연이 생하고 인연이 흩어지는 게 끝인데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게 끝이에요. 그 정부 치고 살면 고향이지 고향이 따로 없듯이 인연 맺고 살면 그게 가족이지 가족이 따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남하고 붙어 사는 거잖아요. 원래 남이었던 사람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라더라? 님에다가 뭘 하면은 남이 된다 이러듯이.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그냥.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자식을 남남처럼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하고 애쓰고 할 건 다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에요. 이 몸을 그런 생각, 모양, 이미지, 개념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세요. 뭐죠? 이름, 모양, 분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보면 뭐예요? 말이 나와버리면 그건 다 생각이 움직여버린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 개입하지 않으면, 분별을 개입하지 않으면 이거 안 봅니까? 생각 안 하고도 이거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생각 없이도 저를 보고 뭐 남자다 여자다 뭐 스님이다 속인이다 뭐 머리가 짧다 길다 뭐 잘났다 못났다 이런 판단 없이, 키가 크다 작다 이런 판단 없이 그냥 볼 수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이름 개입하지 않고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먼저지 않아요? 먼저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실을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이 법은 법이라는 거창한 뭔가가 따로 없어요. 그냥 진실이 뭔지를 탐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실인지 보세요. 저를 보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자기 다 분별이잖아. 분별한단 말이에요. 아, 스님이 승복을 입고 뭐 거룩해 보이는 어떤 스님이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은 종교가 다르고 불교를 아주 싫어하는 어떤 사람은 아, 저 사기꾼 중놈이 또 뭐 사기치고 있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제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불교학생의 친구 녀석이 제가 처음에 출가를 하고 막 법회를 시작하고 막 그랬을 때 이 친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맨날 웃고 넘기고 했는데 그 친구 녀석은 전화하면은 요즘도 장병들한테 저 사기 잘 치고 구라 잘 까고 있어. 이러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승복을 입고 있다 이것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고 거룩하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사기꾼처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건 진실이 아니죠.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진리가 다 다르면 진리겠어요?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리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보는 건 거짓이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스님으로 보는 것, 거룩하다 보는 것 다 거짓이죠. 못났다 보는 것도 거짓이죠. 즉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다 진실이 아니죠. 첫 번째 자리에서 그렇게 보냔 말이에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면요. 진실은 뭐냐면 제가 잘났는지 못났는지 이렇게 보는 건 다 분별이고 스님인지 속인인지 이렇게 보는 것도 분별이고요. 제 손을 보고는 뭐 이게 크다 작다 뭐 어쩌고 하는 거는 다 분별이고요. 손이 크다 작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다라는 첫 번째 자리에서의 이 봄,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봄은 똑같죠. 그냥 본다는 이 사실은 똑같잖아요. 보고 있음이랄까요? 이 경험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지고 분별을 하면 뭐 손이 크네, 작네, 뭐 손가락 모양에 따라서 뭐 이런 모양에 따라서 이런 모양에 따라서 욕을 하네, 뭐 칭찬을 하네, 뭐 하트를 그렸네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경험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근데 이건 없냔 말이에요. 모두 다 평등하게 경험하는 게 먼저 이거죠. 평등하게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 봄이 먼저 있어요. 이 관이 먼저 있죠. 이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정견이고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저 스님이 손 들고 뭘 자꾸 저러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걸 보자마자 분별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만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면 뭐 손가락 5개 말하는 거예요? 숫자 5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별만 보니까. 숫자 5라고도 그것도 개념이잖아요. 이름 입힌 거잖아요. 그 붙일 것 없이 그냥 이게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이 소리가 듣기 좋다, 듣기 싫다 하는 해석하지 않고 무슨 소리지 하는 거 하지 않고 세 번 두드렸다는 소리 하나? 이런 해석, 판단, 분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그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고요해요. 여러분 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한 생각 일으키면 세계가 나뉘고 한 생각 놓으면 세계가 고요하다고 했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갑자기 복잡한 어떤 일을 떠올리면 머리가 막 복잡해져서 제 하는 말 앞으로 안 들리겠죠, 그죠? 막 그 딴 생각하느라고 안 들릴 수 있겠죠, 그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또 미래를 갑자기 계획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갑자기 여기가 지금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내 미래 노후에 난 어쩌지, 뭐 나중에 그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뭐 자식이 나를 뭐 버리면 어쩌지, 뭐 내지는 온갖 생각이 꽉 펼쳐지면서 영화가 쫙 펼쳐지면서 여기는 눈은 지금 부처님과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영 딴 데 가서 딴 거 하고 있겠죠. 딴 거를 관람하고 있겠죠. 세계가 확 펼쳐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외계에서
운석 같은 게 대형 운석이 날라와서 지구를 덮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어떤 또 과학자들이 이런데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걸 하도 보다 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미세한 이게 미세한 뭐라 하죠? 그 미생물이나 안 좋은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무섭게 생기고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이게 전부 다 세균같이 느껴지는 거죠. 물 한 번 먹고 나면은 막 손을 10번 닦고 20번 닦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세균 공포증 같은 게 있는 학자들이 있대요.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그 생각을 믿으면 그 사람 인생은 어때요? 내가 길을 갈 때 전부 다 세균이에요. 지하철에 앉아 있으면 앉지를 못하겠죠. 앉아 있는 거기가 다 세균 투성이일 거니까 옆에 사람이 나한테 부딪히면 이게 막 소름 끼치겠죠. 다 이게 세균이 옮겨 붙을 거니까 손으로 악수 절대 못하겠죠. 그럼 이 세상은 세상 전체가 나를 막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겠는데 그거는 그 사람 생각 속의 일이죠. 그 사람 생각 속에서는 그 엄청난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조차 그 생각 없으면 어때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 생각 없이 그냥 있을 때 일시에 그 엄청나던 이 세상에 대한 자기의 판단이 확 멈추게 된다면 그냥 고요하겠죠. 아무 일 없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집안일, 자식에 대한 일, 나의 미래에 대한 일, 돈에 대한 일, 내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일, 온갖 일들 또는 정치, 경제에 대한 이야기, 온갖 이야기들을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서 그 세상이 막 쫙 펼쳐져 가지고 갑자기 근심 걱정스럽고 괴롭고 오만 가지 삶의 스토리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죠.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지금까지 평생 그 일만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그 일만 하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한번 그 생각 내려놓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그냥 호흡을 지켜보세요 말이 하잖아요. 그냥 호흡만 보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근데 그런 소란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소란스러운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부담스럽고 무섭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도망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그럼 그런 생각에서 막 그냥 노연할 수가 있거든요. 생각에 마비를 시킬 수 있고,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잠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만요. 이렇게 뭘 막 만들어요. 근데 저걸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거라도 안 하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는. 연예인들 중에도 가만히 있으면 이 팬들이나 사람들이 나를 막 댓글로 욕하고 막 이런 상상이 되고 이런다는 거죠. 그냥 막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막 만들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 시간 동안 있는다는 거죠. 그 잊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이 안 될 만큼의 극도의 괴로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면 얘가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얘를 살리기 위해서 저절로 이 시스템에서 그 기억 상실을 탁 가져오기도 한답니다. 혹은 갑자기 이 사람을 딱 쇼크로 그냥 쓰러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서 너무 큰 충격과 상실감 같은 거에 과도하게 두려움에 떨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푹 잘 수 있게 그냥 주사를 놔줘가지고 한 며칠 푹 자게 해버린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치유인 거예요. 그게 잠 푹 자버리는 게. 즉,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방식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도록 하는 방식. 그게 다 생각이 만든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보내기가 너무 쉽죠. 생각 하나로 여러분 지옥 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옷 입고 있는 그럴싸해 보이는, 아니면 머리를 기르거나 막 이렇게 하얀 머리를 기르거나 이런 도인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완전 종속시키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종속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다 갔는데 한 분만 딱 집어가지고 불러서, 보살님 제가 오늘 법회하다 보니까 보살님 기운이 안 좋아요. 명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다 보세요. 여러분 여유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여유하지 못해요. 그 동네에 있는 이상한 놈이 그런 얘기해도 기분 엄청 안 좋거든요. 근데 뭘까 알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우스개로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오만 가지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다양한 얘기를 간접 경험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을 통해서. 대형 사찰에, 큰 대형 사찰에 그절 스님이 아닌 거예요. 이 이상한 스님이 와가지고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디 주소를 가르쳐 준대요. 당신 어떤 어디 오라고 절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천도제 지키기도 하고 막 겁을 주는 거예요. 겁 주는 방식. 이 얘기들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서도 제가 저는 어제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던, 말로는 알고 있었지만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건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는 소리인데, 이 전국에 큰 사찰에서 큰 법회가 있다 할 때, 큰 행사가 있다고 할 때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승복을 입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팀들이 있어요. 거마비 받으러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스님이 아니고 그냥 승복만 어디서 입고 그냥 이렇게 알바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거마비 알바. 그게 본인들 직업인 거죠. 근데 어제 적나라하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건 100% 중일 수가 없다. 이건 스님일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저절로 알아요. 이건 스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분들이 어제 오신 우리 손님들한테 또 나가면서 뭐 사탕을 해주면서 기부하라고 보시는 막 엄청 쉽게 말 삥을 뜯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어떤 큰 법회 할 때 스님이잖아요. 근데 젊은 스님들이 맹하고 그냥 순진해 보이잖아요. 저도 많이 뜯겼거든요. 그냥 그 큰 법회 이렇게 가려고 이렇게 딱 걸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한 100m 앞에서부터 스님이 와가지고 아유 스님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만행하는 스님인데 너무 이렇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에 막 있는 거 막 갖다 드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거를 저는 이게 다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좋게 세상을 바라봤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세상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정말 좀 놀라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들을 양산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나마 이제 우리처럼 비구 스님, 남자 스님들은 상관이 없는, 좀 덜하죠. 한마디 할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비구니 스님들 사찰에 가서 이렇게 해버리면 야, 이거 겁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처님 승가에서 그 계율이 있었거든요. 비구니 스님들은 승가 도량을 할 때 비구니 스님들끼리 도량을 하지 말고 그 비구 스님이 계시는 도량 옆에 이렇게 하라는 게, 그게 이제 남자에게 복속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막 도적대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 경전에 보면 비구니 스님 혼자 조용히 어디 정진하고 있는데 막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막고자 이렇게 계율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 그랬죠. 뭔 얘기가 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까지?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게 한 생각 일으키면 세상이 갑자기 무서워져요. 근데 그 한 생각이 없으면 세상이 문득 고요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진실이지 않나요? 여러분이 세상이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온갖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언제나 생각 있을 때 그게 있죠. 생각 있을 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로 딱 돌아오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오면, 이걸 생각, 해석,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 봄의 자리로 딱 돌아오면, 눈앞으로 돌아오면, 목전으로 돌아오면 여기 아무 일이 없어요. 세상이 일시에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문득 쉬어진단 말이죠.